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치유와 또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7, 8월에 이루어지는 생명사랑 캠프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창세기 말씀 세미나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하시고 협력하셔서 은혜 중에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창세기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굳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수고하시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지만 그 와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노아라든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과 같은 특별한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고 말씀에 이끌림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또 주가는 생명을 살리며 이 땅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 노아를 들여다보더라도 이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노아를 우리가 보더라도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까? 죄에 빠져 있었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노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 보였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였고 어떻게 보면 버릇타분한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질 수가 있었고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그의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노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바라볼 때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가치관을 가졌고 대조적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꿈꾸며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과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르침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네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네가 진정 살려면 네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대접받기를 원하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접대할 때도 내가 이렇게 접대를 했을 때 뭔가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섬기더라도 대접하더라도 도저히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헤아리고 챙겨주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몸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을 꿈꾸며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과 짜가고 이 세상과 결탁하고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얻는 그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행복, 그 순간적인 그 무엇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조적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섬깁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풍성하게 차리고 남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너무나 정반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산파라테루메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또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 무엇을 행동할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관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뭔가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의 자리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혹시 흠집 잡을 것이 없는가를 유심히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이 주님을 대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주님을 헐뜯고 흠집내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음흉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을 자기들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죽이는데 혈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저 사람은 죄인이요, 세리요, 또한 창기 노릇하고 이런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보기에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혹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자부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머무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초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결국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했던 그런 심정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는 식으로, 아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미리 예고하셨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결국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들이 결국 나를 죽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셨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 앞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죽이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덕세한 줄만 알았고 자기들의 행복을 차지한 줄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줄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보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 지탱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역사 속에 보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습은 주여 주여 영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이 굳게 쓰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창세기 말씀 세미나에 때 우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분, 또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제 오늘부터 또 9월, 10월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말씀에 청렴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말씀에 붙잡힌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는 지탱되어지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춥시다. 우리 옆 사람과 복음 나누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식사를 초대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상자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비유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잔치 자리의 상자는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를 가리키는데 이 자리에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습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런 상자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한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는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명예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학문과 지위, 경건 등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실족시키는 그런 자리매김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교만을 여러 번 걸쳐서 깨우치시고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공동체 속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주님 안에서 섬기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곳에 보면 이 콘스탄틴 대제 때에 마리아를 기념하여 말구유 자리를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 기념교회에 찾아가는데 저도 성지 순례 때 이 교회당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특징은 아주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문이 작습니다. 그것은 결국 허리를 아주 굽히지 않고서는 그 문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 마리아 기념 성당이, 기념교회 예배당이 아주 문이 작아요. 이것을 결국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난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이제 접고 이제 곧 가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곧 다가왔습니다. 열매를 가장 많이 달린 가지가 제일 많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존 클라벨은 벼는 거의 다 익으면 머리를 숙이고 한창 자랄 때보다 더 아래로 수그러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만큼 성숙해지면 겸손과 자기 부인이 더욱 자라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한 발걸음은 천국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플라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존귀한 자리에 이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예수들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존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결국 존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직분이 목사님이고 교육자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나 자신이 철저하게 낮추고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주의 몸된 명륜제일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명륜제일교회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수고해야 합니다.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먼저 섬겨야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런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섬깁시다. 약자를 섬깁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더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대할 때에 초대장을 줄 때마다 저 사람에게 이 초대장을 줘야 내일의 이익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초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초대할 사람이 결국 어떻게 본다면은 내게 큰 이익이 안 되더라. 어떤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주님은 초대하고 그게 관심을 더 가지라고. 저는 요번에 우리 손성준 집사님이 우리 한비 돌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손성생님이 섬기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 고등학생들 보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같이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그런 자리에 그 친구를 불러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참 뿌듯하고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챙겨준들 그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소외된 사람, 정말 꼭 챙겨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챙기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특별히 약자를 섬긴 자들에게 복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거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 도와주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 배려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결단코 잃지 않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더라도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은요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자금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헌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100억, 1000억을 들어서라도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나름대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교회 속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저는 제가 보기에는 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보다
주님은 더 기억하고 계시고 갑절의 축복, 더 많은 축복, 하늘의 큰 상급이 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시설 보고 오는 누가 있겠어요? 최소한 큰 교회만 가보더라고요. 내 장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장래 문제 중에 특별히 장례식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공원 묘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곳에 다 교회만 등록만 해도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거 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보고 시설 보고 이 중에 뭔가 빽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좀 친해지면 뭐 세상적인 줄을 탈 수도 있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선도들이 너무나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없는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지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김현봉 목사님입니다. 이 김현봉 목사님은 장신대 전신 평양신학교, 우리 서울 장신대학은 원래 전신이 평양신학교에서 출발됐죠. 평양신학교 23기입니다. 제가 87기니까 약 64년 선비가 됩니다. 이 김현봉 목사님은 아현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는 특징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영락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 이 교회가 한 1,20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이 아현동에 이 목사님이 세웠던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빈민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자라든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두운 토굴집과 판자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봉 목사님은 이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일에 대해서 반대했고 교인이 늘어나면 손수 교회 벽을 헐고 교회를 넓히면서 지붕도 벽도 손수 쌓았다고 합니다. 건물의 미관에는 간신이 없었고 창문을 많이 내어 다만 위생적으로 태양광선이 잘 들이고 예배에 편리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건물을 크게 하거나 장식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교회 장소가 아현동에 산비탈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바위를 전과 망치를 들고 일일이 끼기까지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락을 만들 때도 손수 기둥을 받들고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득혀 기둥교회, 누더기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양희승 권사님, 양하승 권사님이 예전에 그 안디옥교를 쓰는 그 교회가 깡통교회 아닙니까? 깡통교회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 시설에 절대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교, 복음 전도하는 데에 생명 살리는 데에 전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기둥교회다, 누더기교회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김현봉 목사님은 토요일에는 그림과 굶주린 사람들에게 흰쌀밥과 고깃국을 끓여서 대접했으며 구제금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방을 주기도 했고 장사자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김현봉 목사님은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난한 지역에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편히 올 수 있도록 가난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참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미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수요일마다 지역에 노인네들 그리고 자취생들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한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 또 작년만 하더라도 자취생들에게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영기 형제가 지금 성대를 이제 졸업하고 또 선생님으로서의 또 일을 맡고 있지만 사실 조영기 형제도 약 1년간 이상
그 반찬 만들어진 그 밥 먹고 건강한 몸으로 또 선생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또 졸업하고도 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마 그런 사랑에 힘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좋은 사역들을 또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렵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도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서로 섬김에 앞장서고, 그래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함께 하여서 또 이 사명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 속에 시설 좋고 규모 크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찾는 분들은 그런 데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힘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되고 어르신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약자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몸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꿈꾸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헤아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한나라를 확장하시며 이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응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육신에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이 비둘같이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데만 혈안했습니다. 약자를 섬김보다 있는 사람 또한 부자들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약자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